오늘 우리는 이사야 61장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시간에 허락하셨습니다. 61장, 이사야 6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오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 뒷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심으로 해서 믿는 자들이 받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저희가 처음으로 읽은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그들은이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시에 하나님과의 말씀의 언약을 저버리고 심판 가운데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까닭에 그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이방 민족들에게 모욕과 또 징계 같은 것들을 당하고 그들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폐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4절의 말씀에는 황폐하였던 곳을 이어서 두 가지로 더 덧붙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옛부터 무너진 곳에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옛부터는 시초부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옛부터 무너진 곳에서를 우리가 한 줄로 풀어서 해석을 한다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너져 있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들에서 이 대대로는 세대 간에 단절 없이 영원히 지속되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다, 지속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라는 뜻을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황폐함이란 표현을 3번이나 강조했던 것, 이 3번이나 쓰면서 이들의 무너짐을 강조했던 이유는 무너진 그 황폐한 성읍과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과 공고한 삶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황폐한 사람들의 심령을 일으키고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이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황폐함이 너무 커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황폐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뉴스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의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사실 메마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황폐한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지금 북한 땅의 황폐함, 그들은 전쟁의 위협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북한에 있는 그 백성들의 황폐함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4절의 말씀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 민족이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동방에 이 한국이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정말로 황폐한 민족 또 황폐한 곳마다 나아가 나라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교회를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세우심의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것,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본문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명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이라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중보하는 그러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러한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라 명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인 나를 알게 될 거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지만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히려 이방 민족들보다 더 타락하여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어떠하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들이 죄도 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됐으니 그들 가슴 속에 있는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어두웠을 거예요. 우리도 죄책감이 심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직분, 제사장 나라라는 것,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아 마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아버지인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길을 고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길을 위하여 외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6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원래 부여받았던 제사장 직분, 제사장 민족으로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데, 이 말씀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기억이 남아있지 않으면 참 다행인데, 우리 각자 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어떤 실패 시간의 기억이 마음에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때때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딸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젊었을 때 잘못했던 걸 떠올리는 것들이 부모의 당연스러운 심정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실패의 기억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오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나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렇게까지 약속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셔서 여러분이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만날 때에 당신이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너무 잘 됐습니다. 오늘은 부부 찬양대가 와서 이렇게 짝끼리 하려니 안 되네요. 네.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축복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당신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7절의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읽어보면 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얼마나 완전한가라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는 축복이 임할 것이며, 그들의 땅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땅은 아까 4절에서 봤던 오랫동안 황폐했던 땅입니다. 새로운 땅으로 간 게 아니고 원래 무너졌던 그 땅에서 정말로 너희가 기쁨을,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죄악으로 인하여 이방 민족에게 당한 징계와 고통을 다 잊을 만큼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고통당하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신분을 종의 자리가 아닌 자녀의 자리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통해 고난받는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예비된 영원한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본 순간부터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고난 가운데에서 그런 중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도하였다. 기쁨으로 교제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 중에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확신을 갖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시지 않지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지요. 다 해결해 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당장 다 해결해 주시진 않지만 이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을 약속해 주신 그것은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으로써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합니다.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인하여 황폐한 땅이 세워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이 회복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해 주심으로 풀과 같은 인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기쁨의 단어를 살펴보면 이 존재 깊은 곳까지 심연까지 내려가서 기쁘게 만드는 정말 영원한 기쁨, 그런 기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졌고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8월 초에 청소년부 수련회에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자신의 휴가도
다 반납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곳곳마다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들을 통하여 분명히 황폐한 마음들을 세우시고 황폐한 구석구석을 만져주셨다라는 그 확신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ING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황폐한 땅을 세우시고 무너진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부서만 잘했어라기보다는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축복해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됨으로 서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서로 반응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예루살렘은 안전하십니까? 혹시 때때로 무너져 내림을 경험함으로 고생하고 계신 거는 아닌지, 아니면 너무 안전해서 기쁘신 건지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내면의 예루살렘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날마다 그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축복하시며 이 땅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라 말씀하시니 나는 순종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며 영원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의 황폐함과 우리의 공고한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명하시고 축복하시니 우리 마음속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택받는 나라,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